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누리는 기쁨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이해되진 않은 상황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년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로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만 가득합니다. 아무리 한 주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나의 열심과는 무관하게도 나의 감정은 상하기 마련이에요. 여러 방법으로 우리 상한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좋은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고, 나의 깊이 박힌 상처를 그저 위에 덮일 뿐 내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와 의문과 고통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찬양에 깃들여진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한 번 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어려운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과 그 찬양이 내 입속에서 떠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이해되지 않는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믿음이 회복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1에서 6절 말씀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작년에 비전 트립에 주 말씀을 이 시편 23편으로 붙들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세월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보면은 내가 두려워했던 순간도, 내가 진짜 버티지 못할 것 같았던 세월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로운 목자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덕분에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놓였을 때, 아니면 그 고난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순간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방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순간적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왔을 때 마음이 철렁 가라앉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붙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은 시편에 150편이라 되는 굉장히 긴 책 가운데 75편을 썼다고 합니다. 75편 전체를 다 훑어보면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써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인생이 다 행복하고 기뻐서 쓴 것이 아니라 대다수 다윗의 시편은 본인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을 때에 쓴 시편들인 것이죠. 그 중에 시편 23편은 모든 것을 함축하여서 돌이켜보니 내가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갔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난 세월들, 지난 시간들을 내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건가? 그 시간들이 있었더라면은 그때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눈앞에 보이는 고민과 그 고난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허락된 순간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맥스투키도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을 보면은 그의 인생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배신, 17살의 형제들의 배신을 받았어요. 17살이면 자아가 형성되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그 나이대에 배신을 당하면은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나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은 그 사람의 자아와 그 사람의 중심이 엉클어트러지고 굉장히 삐뚤게 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 형통한 삶 속에서 또 한 번의 억울함을 당하는데 누명이 씌어져서 감옥에 가버리잖아요. 감옥에 갔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무기한 그 시간입니다. 본인의 누명을 벗기지도 못한 채 본인은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였다라는 그 누명으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렸던 시간들이에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그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도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함축시켜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인데 형제들을 드디어 만나고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형제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에게 잠시 허락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는 음침한 골짜기는 보호받는 곳입니다. 여름에 더운 날씨에 양들이 이제 높은 산지대로 올라가야만 하는데 그 더운 날씨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이 음침한 골짜기 골목이었던 것이죠. 거기도 선선하고 거기도 굉장히 시원한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들과 목자만 그곳으로 피했을까요? 아니죠. 짐승들, 온갖 짐승들이 다 더위를 피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 안에서 메아리치는 늑대의 울음소리, 그것이 양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양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공포와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목자에게는 필요한 고난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야지만 그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 플러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갔을 때 마침내 예비된 푸른 초장으로 도달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형제들이 헤아려 했던 순간과 상황들이었습니다. 아기를 갖고 요셉을 심지어 죽이려 하였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나를 해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온 사람들 있습니다. 나에게 늘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피해마저도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잠시 허락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 크신 계획은 우리가 지나가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 이 이유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허락이 되었구나. 그것을 지나간 이후 푸른 초장에 도달했을 때 나한테 깨달음을 오고 그때 가서는 큰 기쁨으로 내 삶과 내 자리가 잡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인도하셨던 그 세월들을. 이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저에게는 비전 트립이 딱 저에게 각인시켜져 버렸습니다. 비전 트립 때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시의 지역에서 저희가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다가 이제 산장으로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그 도심 지역에서 산장까지 가는 거리, 차로는 찍으면은 2시간 한 15분 정도 거리이지만 그날 우리는 6시간 정도 걸쳐서 올라갔습니다. 페이스도 있었고 쇼핑 필요한 음식도 사가지고 가야 됐었고 이제 너무 무리해서 올라가면은 특히 함께했던 자녀들, 교육부 친구들에게는 힘들었을 거니까 그 페이스를 맞춰서 올라갔던 것이죠. 어른들에게도 6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물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6시간의 시간 동안 찬양을 끊임없이 듣고 올라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거의 외우다시피 아이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신나게 그 순간 6시간 동안에 멀미도 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짜증도 충분히 날 수 있는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기쁨이 찬양의 힘이었던 거예요. 이 시편 23편 저자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나가는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윗처럼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경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내 눈앞에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좌절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찬양과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울려 퍼질 때에 신기하게도 그 산장을 올라갔던 자녀들처럼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넘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을, 그 찬송가를 쓰신 분이 호레시오 스페포드입니다. 이 찬양의 배경을 맥스케도 목사님 책에서 기록을 하셨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1쪽에 나와 있습니다. 91쪽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호레시오 스페포드가 쓴 것으로 그는 이 찬송가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사랑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스페포드는 성공한 변호사이자 장로교의 장로였다. 1871년에 그와 그의 아내 애너는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1873년 11월에 애너는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호레이쇼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같이 가지 못했다. 12월 2일 그는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홀로 살아남았음. 그는 곧 아내와 아이들이 탔던 배가 영국 여객선과 부딪혀 바다에 가라앉았음을 알게 되었다. 딸 넷이 죽고 애너만 살아남은 것이다. 호레이쇼는 애너를 데리러 영국으로 떠났다. 그때 영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쓴 시가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찬송가 가사가 되었다. 호레이쇼와 애너는 훗날 이스라엘로 건너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독교 공동체를 일구었다. 시간이 지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자 성벽 바깥의 커다란 집으로 옮겼는데 그 집이 호스텔이 되었고 나중에는 호텔이 되었다. 호텔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슬픔에 쌓인 한 남자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쓴 찬양시를 전시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스페포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에 잠기게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큰 부를 대화재로 다 잃은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잠시 피해서 휴식할 수 있는 영국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딸 넷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겹겹으로 다가왔었던 스페포드에게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를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겨냄과 더불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슬픔 속에서도, 나의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 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매주 매일 내가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나의 본능은 다른 어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본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깊은 나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쁨의 통로는 찬양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겐, 그리고 그 가사를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엔 다윗처럼 그 위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스페포드처럼, 다윗처럼, 아니면 요셉처럼 굳건히 그 믿음에 버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나 홀로 그것을 묵묵히 버텨내고 찬양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만 홀로 내가 발버둥 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알고 위로의 손길을 건네줄 수 있는, 그 슬픔을 알고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내가 홀로 힘겹게 나아가다 넘어지고 했던 그 세월에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에게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의 찬송가입니다. 제가 19살 되던 해에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진단도 받았고 교회에서는 아무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갑자기 전이가 되고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모로 가시게 된 거예요. 마지막 한 2주, 그리고 소천하시고 나서 한 2주 매일같이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거리도 멀었어요. 차로 한 30-40분 정도의 거리였지만 계속해서 와주시고 계속해서 이 찬송가를 매일 불렀습니다. 그때 알려주셨어요. 이 스페포드 장로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으로 갑작스럽게 딸들을 잃어버렸다는. 저에게는 이 가사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홀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벅차고 힘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도움의 손길로 와주셨던 그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위로해 줄 줄 모르지만 그럼에도 옆에 앉아서 같이 찬양을 불러주셨던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날 와주시고 또 와주시고 하셨던 그 손길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5절,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러고서 우리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기쁨을, 평강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처럼 주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가 있고 주님만이 저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 찬양과 그 경배와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내 슬픔 가운데 슬퍼할 수 있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나와 더불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때입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힘듦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엎드리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내어드릴 때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서 또 한 번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힘든 순간이 다가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프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순간들 가운데서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찬양과 경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공동체를 구하고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나서서 매번 물어보고 매번 여쭤보고 잘 계시는지 늘 확인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희도 놓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그 아픔과 순간을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